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갑자기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요즘 갱년기라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럴 때가 진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공감이 되고 공감 통해서 감동이 되는 건데, 특별히 이제 마음 울리는 장면 중에 창세기에는 두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 때마다 이 첫 번째는 요셉과 형제들이 제외하는 장면입니다. 참 못된 형님들, 또 그거를 또 참고 있는 요셉, 그런데 용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둥켜 안고 울죠. 그 장면 볼 때마다 좀 찡한 그런 감동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사건인데요. 본문에서 야곱과 에서가 만납니다. 헤어진 지 20년 만의 일이었어요. 이날의 모습 어땠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뭐 이거는 우리가 영화에서도 가끔 보는 장면이죠. 남자끼리 이렇게 부둥켜 안고 뭐 이렇게 울고. 그런데 현실 속에서 그래 본 적 있으시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거의 없을걸요. 이렇게 남자들이 표현을 거의 안 합니다. 저희 형제가 울어본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싸워본 적은 많습니다. 제가 형님을 잘못 제가 맞다가 손을 한번 움직였는데 저희 형님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어요. 그날 제가 도망가서 밤까지 못 들어온 뭐 이런 거는 있는데, 형제들이 막 모여서 부둥켜 안고 운다, 거의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영화 같은 일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이 탕자하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부둥켜 안고 울잖아요. 그것을 연상시키는데요. 야곱이 머리를 먼저 조아리죠. 에서가 달려가서 껴안습니다. 둘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웁니다. 이 감동적인 장면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이 프랑드르 화가인데 얌판던 회케, 이렇게 잘 읽을 수 있는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왜요? 제가 네덜란드 어과기 때문에 정확한 거예요. 얌판던 회케. 예, 회케예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여주시죠. 예. 저기 뭐 입고 있으신 분이 누굴까요? 에서.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조고려 있는 사람이 누구죠? 야곱. 근데 이 그림 좀 살펴보면 좀 현실과 다른 것이 있어요. 먼저 에서의 복장인데 잘 보세요. 뭐 입고 있습니까? 갑옷 입고 있죠. 중세시대 갑옷입니다. 이 타임머신을 타지 않는 이상은 에서가 이러한 옷을 입었을 리가 만무합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작가가 상상을 더한 건데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에서가 중무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중무장을 하고 야곱의 일행을 만났습니다. 그 중무장한 사람이 자그마치 400명입니다. 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400명이면은 뭐 규모가 뭐죠? 혹시 아시는 분? 대대. 저는 28개월 2주를 했기 때문에 대대다. 자, 그래서 대대급으로 이제 가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군대로 따지면 이 대대급 왜 왔을까요? 복수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맨 처음에 20년 전에 야곱의 가나안 떠났었을 때 에서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놈을 죽이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자칫하면 학살이나 전투 이야기로 끝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에서가 갑자기 분노를 풀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 좀 이상한 부분이 한 가지가면 이 사람들의 나이입니다. 여러분 저 얼굴 보시면 청년 혹은 청장년처럼 보이죠?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때 야곱과 에서가 만났을 때 몇 살이나 됐을까요? 혹시 추정하시는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거를 풀어보려고 어제 계산을 계속했습니다. 제가 수학이 약한데 계산을 계속했어요. 봤더니 이 창세기 끝에 보면은 야곱이 자기 아들인 요셉을 만나러 애굽을 간 게 130살이란 말입니다. 130살. 근데 그 130살 갔을 때 요셉의 나이가 40살이었어요. 40살. 그러면 이 40살이었는데 요셉이 언제 태어났느냐? 밧다라람에서 14년 정도 됐을 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130 마이너스 40 플러스 6을 하면은 몇입니까? 혹시 계산되시는 분? 96세예요. 자, 그럼 질문. 야곱이 96세면 에서는 몇 살이었을까요? 맞아요. 왜죠? 쌍둥이니까. 이거 그림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가 이렇게 구부정해야 되고 일단 머리가 허야 되고 이러고 갑옷 들고 일상 들고 오고 한쪽에서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조금 다른 게 이 당시 이제 나이가 지금하고 좀 다르기 때문인데 참고로 이 야곱이 몇 살에 죽었냐면 147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아마 평균 수명 됐을 거고. 그럼 요즘으로 이제 따져보면은 평균 수명이 한 80세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147대 96은 X에 매칭 떼서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52.23 나옵니다. 제 지금 나이예요.
그러니까 거의 제 나이 때 야곱하고 에서가 만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본문을 보면 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나이가 중년이 넘을 때까지 에서는 분노를 풀지 않고 이놈 만나면 죽인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반면 나이가 먹을 때까지 형 에서를 피해서 계속 달아나면서 타향살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사건이 더 감동적인데 그러한 해묵은 20여 년의 갈등이 한순간에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도 했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이 뭘 했어요? 사과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정중하고 진실된 야곱의 사과가 살인까지 갈 수 있었던 갈등을 해결해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가리켜서 어떤 학자들은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인 가인의 살인 사건, 자기 동생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전복시키고 뒤집고 인간의 원래의 모습을 만들어놓은 이 극복한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이야기 어쩌면 정말 야곱의 사과가 이것을 가능하게 했는데요. 사과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 현실에서도 비슷하겠다. 제가 오늘 정치적인 이야기를 전혀 정치적이지 않게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여러분 이번 선거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선거 왜 그랬느냐, 이 각자 지지 정당에 따라서 다른 분석을 내놓을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는데 국민들이 사과를 받고 싶었다. 왜냐하면 지난주 대통령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게 드러났는데 보여주시죠. 윤 대통령님께서 2주년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발표한 워딩을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 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 나타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했다는 얘기인데요. 이 선거 결과는 사실은 56대 44로 큰 차이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대국민 사과에 대한 여론, 이거는 사과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말하는 분들이 70명 대 30명, 70대 30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가정하자면 왜 이번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왔냐, 이번 선거가 모든 국민들이 사과를 받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보수 언론조차도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과의 시점이 늦었다. 하지만 이제라도 했으니 다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사과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대통령만 그럴까요? 생각해보면 우리 역시 좀 비슷합니다. 진짜 내가 잘못한 줄 알고 실수한지 알고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적다? 많아요. 저도 솔직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생각을 했냐? 한 주 동안 내내 왜 내가 사과를 잘 안 할까? 왜 우리가 사과를 잘 안 할까? 그거를 제가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몇 가지로 줄어들었을까요? 3가지로. 내가 왜 사과를 잘 안 하는지를 3가지 가로막는, 내 사과를 가로막는 생각들이 있더라고요. 다음 보여주시죠. 이런 건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땐 다 그랬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건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있냐? 나보다 더한 사람이 많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대충 넘어가자, 이렇게 한 겁니다. 제가 오늘 아까 우리 찬양을 아주 기가 막히게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사운드 되게 좋았고, 오늘 처음으로 우리 홍사님께서 나팔을 부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준비를 잘했는데 뭐가 없었어요? 자막이 뒷부분이 다 날아갔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연이한테 그랬습니다. 미안해 지연아, 너 왜 그랬니? 목사님 노래를 잘 몰랐어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과해야죠. 왜요?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잖아, 그죠? 미안해. 대부분 이렇습니다. 다 그랬다는 거예요. 뭐 먹고 살려면 어쩌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사과 잘 안 합니다. 두 번째 사과 안 하는 건 뭐냐면 나도 할 만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건데 일종의 점수제예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잘한 게 있으면 플러스 1점, 못한 게 있으면 마이너스 1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플러스 마이너스 합쳐갖고 몇 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자기가 생각했을 때 마이너스도 아니고 빵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느 정도 맞으니까 대충 퉁치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사과는 계산이 아니에요. 해결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혹은 그 사람하고의 관계를 해결하는 거지 퉁쳐 넘어갈 게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좋을 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우리가 사과를 잘 안 하는 이유가 이게 사실 제일 큰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 거 읽어보죠. 시작. 너는 더했다. 더했다는 거예요. 왜요? 너도 지난번에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사과를 할 것도 있지만 내가 사과를 받아야 될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과를 받아야 사과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과를 하는 것보다 네가 사과를 할 게 더 많기 때문에 나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맞는 얘기긴 한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절대로 이 관계는 풀릴 수가 없겠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역사적으로 보고 또 여러 가지 관계를 봐도 제대로 사과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처럼 완벽한 사과는 없었다. 왜냐하면 야곱의 사과를 통해서 에서와의 해묵은 갈등이 한 번에 단번에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사과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뜯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야곱의 사과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특징적인 이유들이 있어요. 그것을 몇 가지요? 세 가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적. 야곱의 사과의 특징은 뭐였냐? 이것이 굉장히 신앙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뭐죠? 하나님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과 연관된 사과였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사과를 하는데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여기서 굉장히 독특한 사과 방법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계획입니다.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누구의 얼굴 본 것 같다 그러죠? 하나님 얼굴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오버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 생각을 해보면 이건 신성모독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기에는 숨겨진 그림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인데 제목이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입니다. 근데 이 장면을 잘 보세요. 이게 씨름하는 것 같아요? 아니죠. 지금 야곱은 뭔가 버팅키면서 붙잡고 뭘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천사는 가만히 바라보고 앉았습니다. 마치 천사는 엄마처럼 야곱을 안고 있고요. 야곱은 아기처럼 천사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씨름의 격정적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을까? 렘브란트가 이렇게 묘사한 것은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이것에 대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30절, 이 32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이곳을 브리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이곳을 뭐라 그런다고요? 브니엘. 예, 이제 6월에 출시되는 어웨이커스 첫 앨범 브니엘 이제 나옵니다. 기대해 주시면 되겠고요. 예, 깨알 여기 뭐 이렇게 자막 좀 내보세요. 예,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씨름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맨 처음에는 나라고 이렇게 씨름한 사람이 사람인 줄 알다가 너무 힘이 세니까 천사인 줄 알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알다가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알게 된 거야. 이거 하나님이셨네. 내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씨름을 했네. 그래서 학자들은 이때의 이분을 예수님의 현현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야곱이 브니엘의 경험을 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름이 바뀝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참고로 야곱은 어떤 이름이냐? 사기꾼이란 뜻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붙잡은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다. 이 브니엘 사건 이후에 바뀌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의 삶의 정체성이 바뀐 것을 뜻하는데요. 우리로 말하자면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 이야기가 되는데 야곱이 에서하고 사과한 이 사건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처음 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해결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형제, 이웃, 내 가족과의 갈등과 관계를 해결하기 시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패턴들 성경에도 나타나는데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게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키가 작다고 알고 있지만 이 사람은 세금 모으는 사람, 텍스 컬렉터였고 그걸 부당하게 해서 사람들이 미움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앞잡이였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고 예수님 쳐다봤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째려보시더니 야 내려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갖고 삭개오가 너무 기뻐서 내려왔습니다. 예수님 데리고 가서 집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는 삭개오가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서 너무 행복하고 제일 먼저 꺼낸 말이 뭐냐면 예수님 내 가진 재산의 절반을 잘라갖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때까지 뺏은 게 있으면 그거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거의 모든 거 다 주겠다는 소리인데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이 이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는 사람하고 관계가 해결돼요. 지금 이렇게 야곱도 마찬가지인데 분이엘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에서의 얼굴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과를 하게 된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 만나면 회개하고 하나님 회개하면은 사과하게 되는 그 이유, 여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일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가 해결되면 이웃입니다. 형제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돼서 우리가 사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과하기엔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과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었다. 이렇게 첫 번째 신학적으로 풀게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오늘 이 사과에 나타난 야곱의 사과에 나타난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방적. 신앙적인 자 동시에 매우 일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야곱은 실제로 어떻게 사과를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이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몸을 굽혔다는 표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7번이나 땅에 엎드려서 절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당히 구역적이죠. 그것도 7번을 했으니까 완전히 굴복한 상태입니다. 이 야곱이 자발적으로 이 에서 앞에서 나는 종입니다. 나는 패배한 겁니다. 이렇게 시인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읽다 보면은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이게 너무 비굴하잖아. 근데 여기서 비굴한 데서 끝난 게 아니라 이게 더 발전이 되는데요.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관건함에 받으니라. 한마디로 말만 한 게 아니라 자기 거를 이렇게 변상을 해줬어요. 변상을. 얼마나 변상을 해줬느냐? 자그마치 550마리의 자기 가축을 줍니다. 이게 다가오세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즘을 따지자면 자동차 100대의 분량이에요. 그걸 준 겁니다. 이게 너무 심하죠. 이 장자권 빼앗은 보상이긴 했지만 뭐 이것을 통해서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 한 것이지만 너무 비참하기까지 하다. 다시 질문하죠. 야곱이 이렇게까지 잘못한 건가? 이처럼 야곱의 사과가 일방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야곱이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차지한 것은 잘못이지만 에서도 역시 비슷했어요. 왜입니까? 아니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팔 만큼 굉장히 사려 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세요. 실질적인 장자권의 혜택을 야곱이 봤을까요? 에서가 주기로 하니까 도망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유산을 다 이어받은 거는 야곱입니까? 에서입니까? 에서예요. 그러면 야곱은 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명분만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상을 한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러한 이 야곱의 일방적인 사과 어떻게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됐을까? 여기서 이 게리 체프만이라는 목사님의 책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 이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아마 읽어보진 않으셨지만 들어는 보셨을 것이다. 그런데 이분이 이 책을 쓰고 난 다음에 2탄을 쓰는데 그 2탄이 뭐냐면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 5가지 사과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할 때는 사랑만큼 사과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여기에 이 앞부분에 이분이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진정한 사과는 용서와 화해의 가능성으로 가는 문을 연다. 자신의 행동이나 말의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 사과할 때 당신은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으며 상대방의 눈을 바라볼 수 있다. 이는 당신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겁니다. 이래서 사과가 일방적일 수밖에 없어요. 아주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둘이서 지금 멱살을 잡은 겁니다. 대한이하고 저하고 멱살을 잡았어요. 너 나하고 싸우면 이길 자신 있어? 그래? 그래 이리 와! 그래서 싸웠고 막 멱살 확 잡은 거예요. 막 이놈이 막 해서 이복사! 그래서 잡았어요. 자, 싸움이 어떻게 하면 끝납니까? 멱살을 놔야죠. 자,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 둘 셋 하면 노는 거야.
하나, 둘, 셋.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이 싸움은 누가 먼저 역사를 풀어야 됩니다. 그 사과는 일방적인 게 뭐냐면 누군가는 먼저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과가 결국 왜 일방적이냐? 이게 결국은 나 때문에 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힘드니까요.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힘들고 그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힘들고 그리고 나 자신 안에 뭔가 깨림칙한 게 계속 남아있으니까 이걸 해결하려고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리 치프만 목사님은 사과는 일방적일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시작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좀 더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쫙 봤는데 이 책에서 이 게리 치프 목사님이 사과하는 방법을 5가지로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보여주시죠. 이 첫 번째는 뭐냐면 유감을 표명하는 건데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미안해. 예, 옆 사람 얼굴 보고 합시다. 미안해. 그래요. 맨 처음에는 자기 얘기를 해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책임을 인정하는 거다. 우리 같이 따라해보자. 내가 잘못했어. 예, 책임을 인정합니다. 예, 잘못했어.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상처받았으니까 뭔가 보상을 해줘야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재발 방지를 약속하죠. 뉘우칩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 안 그럴게, 다시 안 그럴게. 그러면 끝입니까? 그 사람이 받아줄지 안 받을지는 그 사람 자유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용서해 줄래? 이게 이제 방법인데 야곱의 사과는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죠. 일방적으로 보상하고 용서를 요청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이 또 생깁니다. 저희 또 고민해봤어요. 목사님, 그 사과를 그럼 제가 해볼 텐데요. 만일에 제가 사과를 했는데 거기서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하죠? 이런 질문과 두 번째는 목사님 제가 사과를 하고는 싶은데 제가 그 사람한테 받을 사과도 분명히 있는데요. 내가 만일에 사과를 했는데 그 인간이 나한테 사과를 안 하면 어떡하죠? 이런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첫 번째 질문부터 풀어봅니다. 상대방이 나의 사과를 안 받아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줄까요? 혜림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기다리면 돼요. 계속 하지 마. 착해, 착해. 지연이? 왜냐? 기다리는 시간이 나의 진심인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언제건. 그리고 만일에 안 받아줄 수도 있죠? 그러면 그때는 맡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두 번째, 나는 사과했는데 거기서 사과 안 하면 이건 본전 생각나는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 내가 피해를 나한테 준 거예요. 그 피해에 대해서 내가 정말 화가 나는 거야. 내가 사과를 받고 싶은 거지. 근데 그 인간이 사과를 안 해. 심지어 나한테 사과를 하라고 그래도 안 해. 그럼 성경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그 인간을 하나님 앞에 넘겨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 사과를 받아주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처분하거나 처벌해 주신다거나 복수해 주신다고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과를 통해서 내 마음에 그 문제가 더 이상 남지 않는 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사과는 일방적으로 먼저 시작할 수밖에 없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의 특징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야곱의 사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산적, 신앙적 하나님과 함께 일방적 내가 먼저 그리고 생산적 뭐예요? 뭔가의 목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목적으로 사과를 하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1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방금까지 죽이려고 중무장하고 한 에서가 갑자기 변하더니 야 내가 앞설게 따라와. 한마디로 이제 종처럼 굴어요. 오히려 서비스를 해주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우리 같이 동행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노와 적대의 관계에서 환대와 동행의 관계로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그럼 마음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과를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누군가는 이것을 통해서 변화를 받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변화를 받고 그 다음에 누가 변화받냐? 내가 변화를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과를 했던 야곱도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보여주세요. 20절 시작.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헤이사엘이라 불렀더라. 지금 야곱이 이 사과를 마치고 세겜으로 가서 거기에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뭘 했냐면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예배의 장소를 뭐라고 했다고요? 엘
엘로헤 이스라엘. 여기 뜻이 뭐냐?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요, 이 사과를 통해서 이 야곱은 새로운 이스라엘의 그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의 진정한 변화, 어떻게 일어났냐? 사과를 통해서 완성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송명현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세겜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갈급함을 보는 듯하다. 야곱이 제단을 이렇게 부르는 것은 자신의 이름이 새로이 바뀐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암시하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델에서 주셨던 약속을 자신이 상속하겠다는 고백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분이엘에서 하나님 얼굴 보고 축복받고 이름 받는 데서 끝난 게 아니라 사과를 통해서 그러한 축복을 흘려 보내니까 결론적으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는 되게 발전적이에요. 생산적이에요. 누구를 살리고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거, 사과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어떻게 끝낼까? 오전에는 뭘 했냐면은 우리 학부모님 두 분이 나와서 고구마 하나하고 사과 하나를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정했는데 사과는 미안해 사과, 고구마는 고마워 고구마, 이렇게 하고 서로 나눠주고 이렇게 화해하는 시간, 아주 격정적인 장면이었어요. 예. 우리 어웨이커스 때는 뭐 아직까지 그렇게 여러분 뭐 분노에 쩔어 계신 분은 그렇게 많이 없어서 어떻게 얘기를 할까 하다가 제가 우리 교회에서 겪었던 얘기를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그때 우리 교회 여기 이제 막 짓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그때 옛날 우리 건물 정말 그때 되게 물새고 막 이런 건물에 갑자기 한 그 되게 야리야리한 되게 얇으신 여자분이 이렇게 와서 예배 장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더니 새벽 예배에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은 얼굴에 생기가 있고 어느 날은 머리에 이렇게 비 뭐라고 그러지? 그거 쓰고 뭐라 그러냐? 머리 예? 비니 오셨어요. 저분이 비닐 말고 그래서 저분이 누군가 해서 나중에 궁금해서 봤더니 이분이 서울에서 이사 오신 분이래요. 그래서 그러더니 왜 왔냐 했더니 산미치라고 이사를 왔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암 환자셨어요. 그냥 암이 아니라 온몸에 암이 다 퍼져갖고 머릿속에 암세포가 돌아다녀서 지금 뭐 시한부 선고를 받으신 분이었는데 그 아산병원에 가갖고 치료를 받으시면 한 번에 800만 원짜리 약을 먹으면 한 2주나 한 달 정도 더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받으시면서 몇 달을 이렇게 사시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악화가 돼갖고 그냥 아산병원에 아예 입원을 하셨습니다. 가서 찾아뵀는데 전 선생님하고 점점 안 좋아지시는 게 눈에 보였어요. 이제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준비하라고 병원에서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 마지막을 이제 지키려고 갔는데 그 가족이 있어야 뭐 사인을 하는 게 있더만요. 근데 그때까지 가족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강남에서 굉장히 잘 나가던 그 코스메틱인가요? 뭐 그 피부 세라피 이거 원장님이셨어요. 근데 원래 그랬던 게 아니라 원래는 이분이 정말 시골 깡촌에서 사시던 분이니까 거기까지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역경과 또 인내를 하면서 그 자리까지 이르렀겠어요. 근데 갑자기 성공을 했는데 몸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는데 가족이 사인을 해야 되는데 가족이 안 오는 겁니다. 근데 가족이 딱 찾아왔어요. 동생이 찾아왔어요. 여동생이었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굉장히 냉랭한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우리가 거의 마지막 날 갔는데 여동생하고 얘기가 거의 없다가 갑자기 그 여동생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힘이 없는데 이 얘기를 한마디 하셨어요. 너 그때 왜 그랬니? 너 그때 왜 그랬니? 너 그때 왜 그랬니? 7자였어요. 알고 봤더니 언니를 사기 쳐먹은 거예요. 오빠가 한 명 있었는데 오빠도 똑같은 짓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고아보다 더 못한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한 친구 한 명하고 이제 같이 살고 이랬는데 정작 이분은 남편도 없고 가족도 없는 정말 그런
외로우신 분. 근데 그냥 외로움에서 끝난 게 아니라 여기에 불이 있었던 거예요. 불이. 가족에 대한 분노, 자기 동생에 대한 분노. 너 그때 왜 그랬니? 그랬더니 그 동생분이 갑자기 울먹거리면서 이랬습니다. 언니 미안해. 언니 미안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 동생이 진심은 아니었어요. 그냥 넘어가려고 얘기한 겁니다. 나중에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분 재산하고 관련해서 소송 벌이고 막 이랬는데, 그거 보면 이분 그냥 넘어간 겁니다. 자기가 받을 이익을 보고. 진심이 별로 한 10%도 20%도 섞여져 있지 않은 말이었어요. 언니 미안해. 그런데 그 얘기를 그 분이 듣고 나서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갑자기 하고 숨을 쫙 내쉬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돌아가셨어요. 전 그때 봤어요. 저 한마디를 들으려고 그렇게 버티셨구나. 저 한마디를 들으려고. 저는 그래서 사과란 도대체 무엇이냐? 그 한마디 때문에 죽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한마디 때문에. 아마 여기도 계신 분들 중에 그 한마디가 듣고 싶어서 마음에 묶어놓았던 그 감정들을 붙잡고 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과를 해야 돼요. 내 한마디가 누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한 사람은 사과합니다. 내가 먼저 사과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관계, 살리는 관계, 그리고 소망의 관계로 우리 나아가기를 바라시면서 정말 맺혀있던 것을 풀어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오에이커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